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1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고 2022년이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는 다니엘 기도에도 7번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고 또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는 그런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찾고 부르짖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재앙을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또 계속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 과거 선민들의 조상들이 각종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으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하여서 지금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을 행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돌이켜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뉘우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또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하시는 모습만을 행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켜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행하는 백성에게 다시 돌이켜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조상들의 계속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노를 얻었고, 그것이 극에 달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그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한 발자국을 내딛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행하지 않더라도 아주 조금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를 베풀기를 작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이 무언가 잘해서 무언가를 엄청나게 완벽하게 해서 합당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것 자체, 그 일을 행하신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삶을 돌아보게 될 때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항상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또 갚을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마땅히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또 잘 따르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또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과거에서의 잘못에서 벗어나서 삶을 돌이키며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정말 심령에만, 이 마음에만 있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입었다면 삶까지 변화되는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며 진실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평과 또 화평과 공의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의 변화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런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 마지막 말씀과 같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합당한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 할지라도 여러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서 우리는 계속하여서 초라하고 낮아지나 보다 하면서 점점 패배의식에 쌓여갈 수도 있고 막막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 돈과 명예 또 권력으로 인하여서 눌림을 받는 두려움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남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현실의 두려움이 그 사람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신뢰하면서 두려워 말고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며 점점 주님을 닮은 자로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이후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전 7장에서 질문했었던 금식에 대한 실제적인 답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7장 2절 3절에 보면 베델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 금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넷째 달의 금식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했었던 그것을 기억하는 금식이었습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파괴되는 불타버린 날을 기억하면서 했던 금식의 날이었습니다. 일곱째 달은 임시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달리아가 이스마엘에 의하여서 암살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했던 그런 날이었고, 열째 달의 금식은 이전 말씀드렸던 다섯째 달의 금식을 하기 전 약 2년 전의 사건에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2년 동안 포위되었다가 무너졌었는데 그 포위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나라들이 절망적인 순간이거나 망하는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금식하고,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나라를 되찾을 소망을 잃지 않을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였던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식을 하는 날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 금식이 굉장히 눌리는 그런 날이었고, 또 패배와 실패와 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순간을 기억하는 날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이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그날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이런 단어를 계속하여서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사야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우리 저번 주 다니엘 기도의 11차 때 그 박성현 교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세 번째 말씀이었던 이사야 61장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라는 그 말씀과도 같고, 우리가 저번 학계 2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금식일이었던 비통하고 또 슬픈 날, 그런 날이 오히려 반전되고 역전시켜 주셔서 축제의 날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어서 열방의 여러 나라가 그런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온 열방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막을 내리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그렇게 23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그날에는 유다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라는 것은 이제 열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너무 부러워하고 그 백성들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이 서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또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52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이 8장에서 17번이나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였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도 반복하여서 등장합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전능하신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며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구원한 말씀이니 오늘 그 유다 백성에게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유케 될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만이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노역을 해야 했던 것, 그런 것들은 그들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던 것이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직면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들이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계속하여서 떨어지고 빠진다 한들 결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또한 우리는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와 가장 좋은 길로 이끄는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더 좋은 길로 가는 방법은 없음을, 그것보다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복되게 사는 길은 없음을 계속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전히 반전되고 역전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제 우리가 들었던 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 중에서 그 에스겔의 말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해라, 그러면은 내가 역전시켜 주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9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찬송하신 후에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92장 찬송하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